제가 군대 그 훈련 받을 때 부산 저기 반여동 병기학교에서 16주 받았어요. 16주 받는데 그때가 71년도 무지하게 배고프더라고요. 밥을 요만큼 뭐한 서너 숟갈 주나? 그때만 해도 한 서너 숟갈밖에 안 줬어요. 배고파가지고 그 건빵, 담배 주면은 그 담놈으로 보내면은 건빵 한 봉지 보내고, 그래가지고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던지면은 건빵 하나 주갖고 그거 먹고, 그 식사당번을 뭐 밥도 더 먹고 싶어서 식사당번을 막 자청해서 가고 한 적이 나요. 부산 오면은 항상 배고프던 생각. 그 부산 병기학교 옆에 또 사무빵 공장이 있더라고요. 밥 때만 되면 또 빵을 굽는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막 창자가 뒤틀려요. 그런 기억이 나요. 한 10년 전에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꼭 10시 반 정도 되면 데리러 가요. 우리 식구가 그날 데리러 간 데가 대전역 동광장이에요. 거기 가서 약속된 사람 3명을 만나가지고 차에 이렇게 태우는데 노숙자 한 명이 우리 식구 옆에 오더니, 아줌마 저는 교회 좀 가면 안 될까요?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노숙자라 아저씨는 안 돼요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차를 타고 오는데 여기 앉은 분들이 항상 말썽이에요. 보면 꼼지락거리지 말고 요 옆에 분처럼 앉아 있어요. 아까도 그렇더라고요. 아까도 한참 얘기하려고 하면 그런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맨 앞에 앉은 분들은. 그래가지고 차를 태워가지고 올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는 교회 좀 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를 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뿌리치고 3사람을 차 태워서 조금 오는데 그 뒤통수로 때리더래요. 뒤통수를.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차를 돌려가지고 갔더니 아직도 거기 앉았길래, 아저씨 교회 가실래요? 진짜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타라고. 태워가지고 조금 오는데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어떡하나, 그냥 이거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또 내리라고도 할 수 없고 어떡하나 하다가 교회까지 왔어요. 근데 전도사님들이 이제 교회 문 앞에 있어갖고 그 3사람을 인계를 하고, 이 사람은 아저씨 잠깐만 우리 집에 가서 저 씻고 옷 좀 갈아입고 오자고. 그랬더니 간신히 따라오더라는 거야.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화장실에 가서 좀 씻고 옷 좀 갈아입고 나오라고 옷을 넣어준 거예요. 이제 옷 갈아입고 교회에 온 거예요.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 왜 이렇게 우는가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우리 식구가. 끝나고 나서 데려다 주면서 아저씨 아까 왜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뭐가요? 교회가 그렇게 오고 싶었대. 3년 동안을 역전해서 사는데 배고플 때마다 먹었던 거 갖다 주는 사람은 교회 사람들이 갖다 주더래. 그래서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또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가보고 싶었대. 그런데 주일날마다 봉고차들이 와서 사람들을 싣고 가는데 자기는 좀 가자고 하면은 못 가게 하고, 역전 앞에 가서 역전 앞에 교회를 들어가도 또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오늘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교회에 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내리면서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 번 더 오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왜 안 되느냐고. 아까 내가 잘못했다고. 10번을 100번을 와도 상관없으니까 다음 일요일 날 10시 반까지만 여기 오면 내가 꼭 올 테니까 오라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우리 식구가 이 남자가 있을라나 없을라나 걱정을 하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이 남자가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우리 식구를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도 우리 식구가 안 올 줄 알았던 거죠. 진짜로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아줌마 하고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지금 10년이 넘도록 잘 다니고 있어요. 잘했죠? 예. 우리 식구하고 저하고 항상 새벽마다 운동을 해요. 운동. 허리 아프다고 의사한테 갔더니 물리치료를 일주일에 6번씩 받았어요. 일주일에. 그런데 의사가 병원만 오지 말고 운동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은 허리가 싹 나섰어요. 한 1년 정도 운동하니까 허리 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허리 아픈 분들 운동 한번 해보세요. 걷기 운동을 하면 허리가 잘 낫더라고요. 근데 저는 산을 올라가고 우리 식구는 산 밑에서 그 배드민턴을 쳐요.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한 20명이 배드민턴을 쳐요. 근데 제가 거의 다 올라갔는데 우리 식구가 문자가 왔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빨리를 썼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싶어서 쫓아 내려와 봤죠. 봤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우리 식구하고 둘이 울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긴장을 하고 옆에서 이렇게 들었더니 하는 얘기가,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이 19살 먹은 놈이 2달 전에 자기 아파트에서 10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대로 이 사람이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새벽마다 그 공원을 도는 거를 우리 식구가 보고 그날은 좀 무슨 일이 있냐, 멀쩡하게 생긴 여자니까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졸르니까 자기 아들 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아줌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한번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보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이 아마 아줌마 마음을 해결해 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소용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오랫동안 믿었대요. 근데 하나님이냐고 뭐 다 별거 있겠냐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한번 부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르니까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그날은 일단은 헤어졌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나가서 그 사람을 나왔걸래 접근을 하려고 했더니 그 하나님 얘기 하려면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얘기 안 할 테니까 우리 오늘은 저랑 식사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그날 점심 때 약속을 하고 그 개척교회 배드민턴 치는 목사님하고 같이 나갔어요. 우리 식구하고 가서 1시간 이제 사전에 이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 같이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 헤어지면서 아줌마 어떻게 교회 한번 오면 안 되겠냐고, 그냥 한번 구경 삼아 한번 와보라고. 그랬더니 뭐 싫다 소리를 안 해요. 그날은. 그래서 주일날 한번 내가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하고 주일날 그 아파트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나와서 교회 좀 가자고 했더니 나서더라고요. 나서는데 제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 집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나, 그 개척교회 밥같이 먹은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밥같이 먹은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1시간 예배를 드렸죠. 그래 오면서 어때요? 어떻게 다음 일요일 날 한 번 더 올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 그래 그 다음 주일 날은 제가 뭐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 우리 식구한테 한번 갈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더니 이거 한 번만 갖고는 안 되고 아예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지 그랬냐고. 한 번만 갖고 안 되고 여러 번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 우리 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식구가 석 달을 따라다녔어요. 석 달을 따라다녔는데 석 달이 되는 날 이 여자가 예배 끝나고 우리 식구 차를 타면서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졌어. 미소. 아들 죽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남편을 데리고 오더래. 그 다음 주일 날은 딸 둘을 데리고 오더래.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올케를 데리고 와. 또 올케가 올케 남편을 데리고 와. 연신 데리고 온 게 지금 10년 동안에 158명을 데리고 왔어. 158명을. 얼마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간증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거는 앉을 자리가 없어. 응? 예배당에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 끝나고서 이렇게 밥을 주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밥 해주는 봉사부장을 하더라고요. 그 밥 해주는 봉사부장 머리 빠지는 거예요. 응? 근데 그 힘든 거를 그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주부를 돌리고 있어요. 주부. 딸 하나는 키보드를 치고 있고 또 딸 하나는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교회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서 그 집을 찾아가 봤죠. 이제 가게를 했더니 이거는 웬일입니까? 무지하게 부자야, 부자. 응? 한국에서 이부자리 집을 서울 빼놓고 제일 큰 이부자리 집을 한대. 아주 그 비싼 이부자리 집이 무지하게 커요. 저도 이부자리 한 번도 덮어보지도 못했는데 몇 번 가서 얻어서 덮어봤어요. 어제 저녁에도 그거 덮고 왔죠. 어떤 때는 양복도 사주고 어떤 때는 뭐 전도하는 데 쓰라고 돈도 주고 신발도 사주고 아주 뭐 저만 가면 가게 일 접쳐놓고 저한테 매달려 가지고 무지하게 잘해요. 저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도 무지하게 잘해.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 하나 있어요. 입양한 딸. 그분은 자기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충대 병원에다가 시신을 맡기고 교인들한테는 어머니가 어디 가셨다고 하고 죽은 것도 안 알리고 병원에다 맡긴 분이에요. 평소에 훌륭한 분이죠. 근데 자기 입양한 딸을 그날 결혼시키는데 입양한 딸 결혼 일체 자금을 다 대줬어. 그리고 아파트까지 사줬어. 왜? 나를 살려준 목사님, 나를 살려준 교회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한테 무지하게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 35년을 넘게 이렇게 전도를 그 끈을 안 놓고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다문화 가정들을 한 20가정 전도해서 우리 교회 다문화 부를 만들었는데 그 다문화 애들이 다문화 여자분들이 저만 보면은 교회 오면은 장로들이 쭉 서가지고 한 10명이 서가 인도하는데 다른 장로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한테만 아빠 아빠 막 그래요. 아빠 아빠 이거 환장하는 거죠. 그런 재미로 제가 전도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 근데 그 전도를 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드리고 또 어떻게 전도를 했걸래 지금까지 한 2,500명을 전도를 할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드릴 거예요. 35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낮예배 시간인데 이래요. 예배가 다 끝날 무렵에 광고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한 석 달 동안에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평신도는 이번에 석 달 동안에 10명씩을 하고 안수집사, 장로, 권사들은 30명씩을 하라고 그래요.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한두 명 하는 것도 어려운데 10명씩 30명씩 하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서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식구랑 밥을 먹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아까 목사님 뭐 30명씩 뭐 10명씩 전도하라는 얘기가 뭐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뭐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응? 많이 하라는 얘기지 뭐 10명씩 30명씩 하면 뭐 교회 새로 지려고 하느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그 30배 60배 100배 찾는 분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저녁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올라오셨는데 좀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원로 목사님은 대전서 성인군자라고 소문난 목사님이야. 한 번도 예의 새끼야 소리를 안 해봤대. 응? 그런데 그런 분이 그날 화가 났어요.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그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저랑 우리 식구랑 주고하던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또 전도사님들이 들은 거야.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일렀어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그날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여러분들 오늘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전도 계획을 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소개를 했더니
전부 다 장로님들부터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석 달 동안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만약에 30명을 못하는 장로님들이 혹시 나오면은 그 장로님들은 이번에 석 달 후에 장로를 그만둬라. 왜? 세례교인 30명이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내가 반가이를 할 기회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는 안수집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권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권사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이번에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또 목사님이 또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교회 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집사 때 뭐 교회 그렇게 고생하면서 진 줄 몰랐어요. 근데 그날 고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질 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네 아까 그는 집사님들, 파출부로 타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하는 집사님들, 생선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이란 헌금을 내가 5번, 6번을 걷었다. 그것도 나 혼자 모질해가지고 부흥 강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져놨더니 아직도 3년이 넘도록 교회가 텅텅 비어있다. 우리 교회 왜 세우셨습니까?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켜주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짓자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오면서 예배를 보려고 세우셨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는 감을 잡았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장로님이 앞으로 쫓아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장로님이 나오더니 나는 우리 교회에 다닌 지가 30년이 됐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장로가 됐고,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지를 한번 돌려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 무슨 일이든 전도를 하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도 내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시킨 이 전도를 우리가 한번 앞장서서 해봅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뭐 계획된 얘기가 아니고 그날 거기서 감동받은 대로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장로님과 똑같이 하자고, 한번 우리도 해봅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찾아가 보고, 또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도 모셨어요. 그때 우리가 수영록 교회를 왔던 거고, 수영록 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얘기를 했던 거야. 그때 처음으로 수영록 교회를 와보니까 이거는 보통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동창이야.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은 30년이 됐는데 지금 400명인데 거기는 한 10년 만에 뭐 그때 한 3,000명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거기도 도전을 받았죠. 거기서 다른 교회도 가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모셔보고 또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 모셔다가 전도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다, 해보자,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수원에 계시는 창운대교회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신 창운대교회 큰 교회 부목사님인데,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그날 우리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그분만큼 많은 거를 알고 있는 분이 없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7년 동안을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만 그 논문을 썼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은
손바닥 뼈가 가늘잖아요. 그래서 금방 떨어져 죽을까봐 오랫동안 매달려 죽으라고 여기다가 박는데요. 이 손바닥 말고 여기다가 두꺼운 뼈에다가. 이것이 인류의 처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많은 여자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그때 얼마나 예수님은 창피와 수치를 당하셨느냐 이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려오라고 하고 침을 뱉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런 고통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서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승천을 하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유언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분이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가 왜 지금까지 안 들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못 들어주고 있느냐.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시켜봤대요. 그분이 그 큰 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전도 담당 목사를 3년을 했대요. 전도를 담당하는 목사를 3년을 하면서 성도들이 전도지를 왜 못 들리는가, 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대부분이 남 부끄러워서 못하더니, 남 부끄러워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남들한테 전하는 것이 쪽팔려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쪽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지들끼리는 문을 꼭 닫아놓고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가증스럽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예수님을 느닷없이 쪽팔려하고 창피하고 남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권사들, 집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때 저는 저 기둥 뒤에 앉았다가 내가 쪽팔리더라고요. 난 최연소 안수집사가 된 사람인데, 나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신문지 다 싸갖고 다녔고, 노란 봉투에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용에 달린 십자가도 어디 입찰부로 할 때 혹시 잘못될까봐 이거 띄고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내려가고. 우리 목사님이 올라오시자마자 우리한테 하는 말이 이거였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이 전도 기간 중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이상을 전도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하라고 하는 수가 30명이라 그거 이상은 없는 줄 알고 손을 들었지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요. 그래, 왜 이건 나 혼자만 들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자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뒤를 쳐다보고 막 왜 그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지.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소리를 질르더라고요.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안 됐어요. 예배가 끝나길래 목사님한테 당장 가서 그 얘기 하려고 목사님 방에 문을 뚫으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보도록 만들지 말아라, 또 잘못하면 또 괜히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우리 식구가 집에 먼저 와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아니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 들었냐고. 아니 뭐 말이야, 내가 알고 들었어. 나는 아까 30명인 줄 알고 손을 들었더니 300명이라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다 너무 늦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어떻게 할 거냐. 몇 사람이 같이 들었으면 몰랐는데 혼자 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이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길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뭐 교회를 못 다니게 할 거요.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하고 넘어갔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막상 잠이 안 와요. 잠이. 아까 손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또 뭐라고 짓거리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엎드라 뛰쳐나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기간 중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꿈을 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와가지고 막 목사님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는데 나는 목사님 얼굴을 못 대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얼굴을 못 대요. 그래 목사님 축도 끝나기 전에 막 도망나가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를 맞을 일찍 만나게 났다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교회 문을 나서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도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송집사한테 전화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그냥 그만뒀는데 마침 알았다고 막 난리야 난리.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거 손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데 목사님 실망할까 봐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쇄소예요. 인쇄소. 글씨를 만지는 일인데 이것 때문에 일이 손이 안 잡혀. 야 이거 다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고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또 이제 밥을 먹고 또 잠을 잘 시간이 돼서 잠을 자려고 들어놓았는데 또 잠이 안 와. 이것 때문에 손 잘못 들은 것 때문에. 저는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이불에도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인데 1시간을 넘게 잠이 안 와. 이거 어떡해. 이것 때문에 속을 썩이고 엎치락 띠치락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요. 공수부대 알죠? 전두환 부대 하면 알죠? 또 문재인 부대 하면 알죠? 제 10m 둘레에 있던 분이 둘 다 대통령이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 15m 옆에 있던 제 쫄병이었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제 1m 옆에 있던 상관이었었어요. 막강한 사람이죠 제가요. 그래서 공수부대에 있었던 10년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낙하산 수백 번 나랑 같이 뛰다가 죽었던 친구들, 또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실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비참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바다에서 UDT 훈련받다가 죽었던 친구들, 몸소리 치는 일들이 활동사진처럼 떠올라.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소리 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탁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랬잖아요. 여기 쳐다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랬잖아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성경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 리덜교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그 600번 이상 낙하산 탈 때 살려줬고 그 바다에서 UDT 훈련 받을 때 살려줬고 5.18 때도 살려줬고 12.12 때도 너 살려주지 않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10년 동안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특수훈련 받는 심 잡고 목에 피가 나오도록 훈련 받는 거죠. 특수훈련 받을 때. 이 공수부대에서 훈련 받는 심 잡고 내가 한번 이번에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만 일어나 버렸더니 왜 그러느냐. 전도할 방법 좀 얘기 좀 하자 했더니 전도할 방법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왜 손은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느냐고. 두덜 일어나요. 일어나는 우리 식구를 앉혀놓고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그랬어요.
우리 식구도 공수부대 앞에서 몇 년 살았거든요.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죽었던 친구들 막 이런 얘기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나는 하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 하나님이 은혜인 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만. 그럼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를 앞두고 왜 에스더 설교했는가 알겠어? 그랬더니 몰라. 내가 먼저 깨달은 아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도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사실은 그 손 잘못 드는 거 얘기하러 갔었다.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내 손을 붙잡고 막 좋아 난리인데 내가 차마 그거 손 잘못 들었다는 얘기 내가 죽어도 못하겠더라. 그래 그냥 왔는데 이번에 한번 우리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치더라도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랬더니 그게 정말이라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막 좋아 난리야.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요. 그래 내가 제대 한 달 늦게 한 힘 잡고 이번에 한번 시간을 내겠다고 그랬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벌은 돈을 이렇게 그 노트에서 보니까 150만 원을 벌었어요. 35년 전에 15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150만 원 그 입찰 못 벌고 본 거를 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거 입찰 못 본 건데 이거는 이번에 전도하는 걸로 쓰자라고 했더니 우리 식구가 돈 150만 원을 쓰자고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가 쏙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목사님이 원래 하라고 하는 숫자가 30명 아니냐, 위에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명만 하자. 이제 막 나를 달게는 거야. 응? 그래 내가 우리를 나를 한참 달게 걸래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당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나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로로 빠져줄 뻔했던 일, 등산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미끄러울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칠 뻔했던 일,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운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사람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할래? 혼자 살래? 그리고 이제 빡치기만 나도, 빈차 빡치기만 나도 50만 원 100만 원 물어내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응?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 깨딱이라는 말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하루 저녁 만에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란 말을 통해서 이 손을 잘못 들은 전도를 그날 저녁에 하는 걸로 했어요. 하는 걸로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갔지요.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갔지요. 난생 처음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려고 하는데 넥타이 메고 가다마 입은 사람들은 통과예요. 통과. 무서워서요. 그 여자들 좀 괜찮게 생긴 여자들도 통과. 누구만 딱 쳐다봐가지고 나보다 좀 별볼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만 붙였고 10사람, 20사람, 30사람 한 2, 3일을 만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지더라고요.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는 철판이 깔리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 이것이 바로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무슨 금식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전도지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르셨어요. 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 전도할 거냐 묻고 다니는 거야. 응? 한국에 신방 다니면서 전도 몇 명 할 거냐고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해마다 대신방 때마다 교구별로 신방을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몇 명을 전도할 거냐고 물어요. 우리 집에 오셔갖고 송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인데 30명 하는 거 알지요? 무슨 일이도 해야 되는데 몇 명 적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사님 근데 거기도 기분이 안 좋아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좀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인정 와서 뭐 30명이니 뭐냐 그래 좀 기분이 안 좋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몇 명 할 거냐고 묻길래 목사님 500명 적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 500명입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더라고 좋아서.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그래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또 우리 식구가 잔소리 할까 봐 목사님 따라서 나도 얼른 도망 나갔죠.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일부러 긁어보도록 만들 필요 없지 하고도 내비를 뒀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알았는데 나한테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얘기 안 한 거예요.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그 기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반파가 됐고 일주일을 한 3일을 입원했고 한 달 열흘을 기부스를 한 걸 내가 몰랐어요. 나중에 그거를 알고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막 우리 식구한테 따졌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 500만 원이라고 큰 소리 쳤지 또 300만 원이라고 손을 놀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또 중간에 차고 저주로 돌아다니다가 뭐 병원에 쫓아다니다가 전도 못할까 봐 뭐 죽을 병건인가 아니라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 전도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 뒤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1등한 얘기 들어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나를 막 불러갈 때 내가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걸 우리 목사님들이 왜 부르는가? 내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지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그때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오늘부터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얘기는 일체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달라. 왜? 교회 일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어요. 가게를 나갔더니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근데 내 머릿속에 일하면서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요. 실제로 가게를 못 닫고 한 2, 3일 동안을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그 친구한테 갔더니 그 친구 부인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울어. 큰일 났대.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6개월. 다리가 불구가 될 수 있단다. 가게를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울어. 우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이런 친구도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아가지고 집안이 망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 얘기하면서 내가 가게를 닫고 싶다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닫지 않은 거예요. 그래 가게를 닫기로 열심하고 그날부터 한 3일 동안만 주문 왔던 거 해주고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 지금 28명이 가게를 닫았대요. 그다음에 17명이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한대. 최미자 집사라는 분은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100일 반지를 뭐 10개인가를 모아놓은 거를 지금 팔아갖고 전도한다. 역전 잡고 가는 정옥 집사는 하루에도 50만 원 100만 원 파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아놓고 전도한다.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나 올리니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고 가게를 닫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 우리가 1등 하려면은 모르기는 몰라도 1000명 넘게 해야 되겠더라.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마음대로 했지 나는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목표를 1000명으로 올렸어요.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당신 말에 내일부터 교회 가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면은 우리 1000명 한다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300명 손들은 거 잘못 들었다는 얘기만 해야지 내가 만약에 1000명 안 나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1등을 목표로 한 거예요. 1등을 목표로. 그런데 이게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그날 한 10분씩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30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옛날만 해도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고 돈도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힘을 얻고 지내다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다 교회를 다니고 왔는데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매달렸더니 안 들어주면 나중에 후환이 있을까 봐 다들 들어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일주일 했더니
30명이 와준다고 하더래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신도 생기고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흘간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겠습니다. 이간역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박수 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든지 알배가 뭐예요, 알배가.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앉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거 어떻고 교회가 빙글빙글 돌고 막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 왜? 주일날 나만 만나면 집사님 많이 하셨죠.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아직 우리처럼 공무원들 어디 하겠냐고.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 꼭 1등 해라. 내가 기도를 해주느니 뭐니 별소리 다 해. 나는 그게 참만인 줄 알았어요. 그래 막 집에 가면서 막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막 우리 식구도 같이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윤재룡 집사 부인이 우리 식구한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자꾸 나라침 하자 그래. 아까 간증 못 들어봤냐고, 잘새가 어디냐고,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도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길래 애들한테 니들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도 거기 갔다 오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둘이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거야. 자다 말고. 완전 미쳤죠.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몸무게가 한 8kg 빠졌으니까 입천장이 부러뜨고 다리가 쩔뚝쩔뚝 하면서 했어요. 이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다 미쳤어.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400명 교인이 입원한 환자 몇 명 빼놓고 다 미쳤어.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인들 천지야.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우리 동네는 내가 한다고.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라고. 이렇게 온 교회가 미쳐도 전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400명 교인이 석 달 동안에 몇 명? 15,000명을 전도해온 거예요. 15,000명. 그 엄청난 사람들이 석 달 동안 왔다 간 거예요. 그 뒤로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간신히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때부터 800명, 900명, 1200명, 1500명, 2000명, 2500명 되는 큰 교회가 된 것은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대한민국의 부산에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습니까? 이처럼 전도에 미쳐서 애쓰는 함께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짓거리들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계속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를 소개를 드릴게요. 집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집사님 인상이 상당히 좋아요. 저는 아무나 안 부르고 인상이 좋은 사람만 불러. 우리 부목사님 한번 나와주세요. 부목사님. 부목사님. 부목사님 안 계셔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 부르시죠. 예. 담임 목사님이 효과가 더 있겠죠. 뭐. 자, 보세요. 이제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세하게 들어보자고요. 이분이 내 전도 대상자야. 내가 여러 번을 예수 좀 믿자, 교회를 나오라고 찾아다니는데도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전도하라고 막 볶아. 오늘은 볶다가 어떻게 같이 볶을 사람 없네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저를 불러다가 오늘 1부, 2부, 3부 좀 내 대신 볶아달라. 그래도 왔어요. 알죠? 근데 이 볶는 목사님 입을 막아야 돼. 막아야지 안 먹지. 안 막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입을 막느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자꾸 목사님이 볶으면은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 볶는 목사님한테. 아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렇게 좋아 죽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전도대장자를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요. 환자. 그래서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우리 집에 못 온대. 병원에 다른 환자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환자를 의사한테 데리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좀 머리가 나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났어. 그래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우리 집에 오늘 못 온대. 그럼 테레비를 빨리 고치려면 갖고 가야 돼요. 그럼 똑같아요. 이 전도 대장자를 목사님한테 맡기는 방법도 똑같다. 목사님, 제 전도 대장자가 한 명 있는데요. 제 힘으로 여러 번을 해도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바쁘시지만 저랑 같이 좀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한 명, 두 명은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 대장자가 5명, 10명이 생기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목사님이 내 전도 대장자만을 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 다른 분들 때문에 새가 빠져. 설교 준비할래, 환자들 찾아갈래, 뭐 개업집에 찾아갈래, 또 나만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한 1000여 명의 목사님을 자기네 전도 대장자들한테 모시고 댕기려고 하니까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 불가능.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이 사람을 우리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내 전도 대상자를 거꾸로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은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얘기해봐요. 뭐만 하면 돼? 안 믿는 전도 대상자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한번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너나 잘 믿고 천당 가네.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다 욕을 해. 그래서 그런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어려운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얘기는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와서 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어요. 읽는 게. 예? 머릿속에 드는 게 이거예요. 머릿속에. 저는 옛날에 법을 공부했어요.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저는 지금 인쇄소를 해요. 인쇄소요. 대전도 제일 큰 인쇄소에. 응? 대전도 제일 큰 인쇄소, 제일 비싼 인쇄기를 하이델버그 독일에 가서 직수입해서 대전도 제일 큰 인쇄소를 하는 사람이야. 응? 그런데 인쇄소를 해요. 여러분들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아파트. 부동산으로 가죠. 그 다음에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잘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데려다 준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얘기해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목사님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장경동 목사도 못하고 김문원 목사님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알바가 아니다. 나는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할게요. 목사님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어요. 잠깐만 있어요.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자. 그랬더니 첫 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지금은 연대 보증이 없어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보증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보증서 가지고 한 몇천만 원 물어준 적도 있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처지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부탁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 내가 사실은 나 교회 다니는데 그랬더니 얼굴이 펴. 응? 교회는 안 가면 되잖아요. 응? 얼굴이 피걸래.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전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전도를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근데 한 명도 못했더니 전번 일요일 날 이렇게 속으더라. 다음 주일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벼른박에다 써붙인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은 집사가 떨어지게 생겨서 그러는데 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얘기하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천천히 얘기하고 우선 나랑 예배당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면 되는데 어떻게 그것도 안 되겠냐? 어떻게 좀 한번 내 사정을 봐더라도 한번 부탁하자. 그랬더니 하도 사정을 하니까 언제 가면 되는 건데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물어요. 그래도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묻걸래. 사실은 내가 내 이제 전도지를 이제 그때 꺼내는 거야.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 또 가급적이면 이번에 저 10월 달까지 좀 와주면 되는데 어떻게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걸 받아들어요. 바꿀래. 어떻게 좀 한번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뭐 한번 가야지 소리가 나와. 그래 잘 됐다. 그런데 올 사람들은 누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줘라. 그랬더니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적어줘. 이게 태신자 카드예요. 태신자 카드. 여러분들은 태신자를 적으라면은 뭐 집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혼자 누구를 적을까 적는데 저는 나가서 와주겠다는 사람을 적어서 냈어요. 재미가 나서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또 안 되는 친구는 한 2, 3일 있다가 이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직접 찾아갔을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몇 천 사가지고 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걸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하면서 미스 코리아 까미냐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폈어요.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돈 몇 푼씩 넣어주고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언제라고 그랬지? 내가 한번 갈게? 왜? 빵은 사갔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지 돈은 놓아주는데 그냥 못 보내고 그래 갈게 소리가 나오더라. 이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이렇게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 간곡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석 달 동안을 만나고 돌아다녔더니 6,070명을 만났어요. 6,070명을 만나가지고 애걸복걸을 했더니 몇 명? 석 달 동안에 하루에 한 100여 명씩 1,743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 속으로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데려다 줬는데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석 달이 다 지나고 나서 내가 석 달 동안 데리고 온 사람들을 석 달 동안 찾아다녔어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요. 석 달 동안 데리고 온 사람을 석 달 동안 찾아가서 교회 왔던 얘기를 들어봤어요. 소감을 물어봤어. 느낌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 분들이 780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780명을 가지고 1년, 2년을 찾아다녔더니 그중에 583명을 3년 동안 등록을 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은 아주 작으면 60명, 많으면 90명, 100명 해서 지금까지 한 2,500명을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다. 내가 만약에 여기 가서 회개해라. 알았어 해가지고 여기서 영접기도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오려고 했으면 몇 명 했겠어요? 아마 한두 명 하다가 아이고 전도는 어렵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해서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다 하는 얘기요. 들어가셔요. 자,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한테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뭐 지옥을 가요라고 하면 이 얘기가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 이런 분들은 일단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집에서 텔레비로 보는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극장에서 보면 몇 년 동안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또 집에서 남편한테 안방에서 전하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목사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괜찮게 생긴 여자한테, 괜찮게 생겼죠? 괜찮게 생긴 여자한테 어떤 터봉한 남자가 터봉한 이 거지 같은 복장 갖고 가서 아줌마 회개하세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시부렁거리면 이 여자가 이 남자 말을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겠어요? 이 여자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가야 돼. 뭔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옷을 괜찮게
입고 가서 말도 조용조용하게 고분고분해야지 가서 아무렇게나 시부렁거리고 안 된다는 거죠. 응? 뭐 유모차 같은 거 거지 같은 유모차 끌고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부산역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뒤에서 막 삿대질을 하갖고 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아. 누구한테 들어서도 안 되고 해보면 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서 예수를 믿으라, 교회를 나오라, 전도지를 주면 이 사람이 이거를 잘 바꿨어요? 받아봐야 이거는 어디다 뒀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한가할 때, 우두거니 멍하니 있을 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아침에 출근하기 바쁜데 저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 사람 앞에 지금 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앞에 해도 되겠냐 하는 거예요. 어떤 미련한 전도자는 저기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들고 있는 스님한테도 전도를 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분의 열정은 좋지만은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봐야 돼.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가 먹혀 들어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됐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오전 잠깐만요. 이따 줄게요.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좀 심심한 여자들이 오전 11시, 12시, 1시, 2시경에 주택가 골목길에 가면은 애기들 데리고 노는 여자들, 옆집 아줌마들하고 퍼대고 앉아있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궁둥이 깔고 퍼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심심한 여자들이야. 그다음에 남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수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도 녹 빠진 남자들이에요. 그다음에 또랑가에 물리로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또 역전 광장에 터미널에 공원에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심심한 사람이다. 거기 가서 아줌마들 한 서너 명이 주택가에 퍼대고 앉았길래 이렇게 있고,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러면 깜짝 놀래. 누구신데요? 저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이번에 한번 모셔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도 부담 느끼지 말고 한번 와서 들어보셔요.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귀한 책인데 그것도 한 권씩 드릴 거고요. 그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놀아주는 요 초청장을 가지고 한번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지만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와서 이것도 받아 가시고요. 그랬더니 설탕 소리에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물어요. 안 묻는 아줌마는 쳐다보지 말고 묻는 아줌마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또 언제까지 오면 되고요.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요. 이거를 설명하면 이 아줌마가 듣다 말고, 아저씨 제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는 몰라도 일단 하나 줘보셔요. 아줌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꼭 오실 분만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주셔요. 왜요? 이거 적어내면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아줌마가 나올 때까지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안 틀리게 잘 좀 적어주세요. 10명 중에 9명은 정확하게 적어줘요. 이거를 적으면은 내 전도지 번호가 있어요.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내 전도 수첩에 100번은 몇월 며칠 날 누구한테 줬는가를 이거를 적어놓고 이거를 다시 주는 거야.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줌마를. 근데 안 왔어요. 안 온 아줌마는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줌마 왜 안 오셨어요? 제가 그냥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아줌마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 아줌마가 대답이 나와. 참 깜빡했네요 라고 하는 아줌마도 있고, 제가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못 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아줌마, 그런데 오늘은 못 오셨지만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좀 한번 시간 좀 내주세요. 그날 한번 꼭 좀 오셔요. 그러면은 오늘은 못 갔지만 다음 일요일 날은 내가 꼭 갈게요 라고 하는 분은 내 전도 수첩에다가 이 사람 이름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글쎄요, 가게 될라나 모르겠네라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서모표. 아유,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못 가게 생겼어요. 각개표.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봤더니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로 분류가 돼. 그러면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아주머니 제발 아저씨 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토요일 날 전화하는 거야. 아주머니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내일 어떻게 한번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편지 받아본 세모표, 각개표 중에서도 아저씨 안 가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시간 내볼게요 라고 하면은 세모표를 동그라미, 가위표를 동그라미로 쳐. 그리고 내일 오면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까만 동그라미가 돼.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은 전도 수첩에 적어놓고 새까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전도지만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사람을 적어놓고 새까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하고 있다. 됐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아는 사람들. 첫 번에 국민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어요. 그 회장 없는 총무를 제가 회장 없는 총무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좀 교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12명이 대전에서 이제 모여요. 그래 12명을 다 불렀어. 그랬더니 다 왔더라고요. 밥을 먹여놓고 있는데 뭐 술이 들어가지 또 끝나자마자 화토치기 하고 있어서 내가 그 교회 와달라는 소리를 못 하고 있는데 갑천이 길동이 성로가 먼저 간다고 일어나 쫓아나가서 갑천아 어디 가냐 그랬더니 집에 간대. 나도 같이 가자. 나가자마자 차 한잔 샀겠냐? 차 한잔 하고 가자 그랬더니 그러자. 갑천이 길동이 성로를 다방에 앉혀놓고 니들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니들 집은 옛날부터 교회 다녔잖아.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3명 있을 때는 3명만 얘기하면 돼요. 응? 3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1명도 못했다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서 오더라. 다음 주일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 한 방에다 써붙인다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했더니 그 집사가 뭔데 그러냐. 떨어지면 안 되냐고 그러길래 야 어떻게 된 건데 떨어지냐. 나 좀 한번 살려달라는 소리에 이 친구들 3명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경호 저 자식 자존심 강한 님이 살려달라 소리까지 하는데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자 3명이 다 와준다고 대답하래. 이거구나.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둘씩 셋씩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가 들어주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들어줄 수 있구나 싶어서 이제 이거구나 싶어서 집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그날 전부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조는 누구누구 끼리끼리 3명씩 4명씩 조를 짜가지고 1조 박노상 고성근 이기환 이재환의 친구가 1조예요. 그 1조를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칼국수 먹자고 불렀는데 부를 때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했는데 모이면 조가 되는 거예요. 그 1조 4명이 다 나왔는데 그 친구들한테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 4명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자기가 당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깥에도 잘 알아야 돼요. 당한 얘기를 하길래 더 이상 내가 찍소리를 못하고 그날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낮에 만났던 친구들한테 전화했죠. 노성아, 나 경호인데 아까 낮에 니들한테 얘기하다 말은 거 너한테만 전화했어. 내가 이번에 4명을 몰라도 내가 체면상 1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좀 부탁하자. 뭐 성근이 그 자식 성근이 기한이 그 자식들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 노상이 너만 믿을 거야.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 그럼 한번 갈게. 그러길래 전화 끊고 성근이한테 그 노상이 말이야 그 자식 뭐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도 걱정하죠. 그래도 전부 다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너한테만 전화하는 걸 했더니 어떤 친구는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 경호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그 몇 명 다 했니? 왜? 네가 하도 애를 쓰길래 우리 식구하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한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같이 들고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너밖에. 내 친구한테 이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들고는 사람들도 있더라. 내 말은 안 들어도 이 사람 A라는 사람 나 말을 안 들어도 B라는 사람은 서울까지 같이 가자고 해도 갈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모르는 사람은 서로 연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면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은 공수부대 같이 있었어. 전두환 대통령이 여단장 때 창환아 하던 사람이야.
태권도를 만들었고, 공수부대 태권도를 만들었고, 국군의 날 행사 때도 이 사람이 다 했었고, 대전 태권도협회 회장을 했어. 아주 내가 사람을 죽인 사람을 데리고 가도 감춰줄 사람이야. 나하고 그런 관계야. 그래서 그날 밤에 창환이 형, 나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한테 부탁 들어줄 게 있냐? 아이, 뭐 1시간이면 되는 건데요. 뭐 그랬더니 1시간, 10시간이면 안 되냐? 열흘이면 안 되냐? 얘기해라. 그래, 나 손가락 좀 걸어요. 손가락을 두뇌로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요. 그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 책상 밑에 있는 속거리를 꺼내는데 불교용품이 잔뜩 들었어. 형수님, 절에 다니시네. 나는 몰랐네요. 그님의 절에 계속 다니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는가,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헌금은 어떻게 하는가,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셔요.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불국사 놀러 가고 해인사도 놀러 가잖아요. 나는 동학사는 10번도 더 가봤고, 나는 스님들이 있는 책도 나는 많이 있는데 1시간 와서 뭐 예배 한번 들어준다고 뭐 돈 나는가요? 걱정하지 말고 한번 와셔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된대. 그래 내가 그날 창환이 형이 눈치를 하길래 그날 허탕을 치고 왔어요. 그 뒤로 내가 심심하면 전화했어. 형수님, 창환이 형이 그러는데 형수님만 오면 따라온다는데 어떻게 부탁 좀 하자. 안 돼. 마지막 석 달이 끝나는 날 마지막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런 전화했어요. 형수님, 내일 모레 우리 교회 끝나는데 내일 모레 안 오면은 내가 창환 형들 집에 안 갑니다. 그 소리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 이틀 있다가 주일날 여자가 어떤 여자들 2명을 데리고 나타났어. 아니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시 웃으면서 뭐 우리 집에 안 온다며요. 응? 그래서 왔대. 근데 창환이 형은 왜 안 와요? 저기 온대. 뭘로? 사람들 버스로 싣고 온대. 조금 있더니 15인승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나타났어요.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네가 우리 식구한테 그렇게 졸랐다며. 오늘 소풍 가는 날인데 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여기로. 응? 그래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고 있걸래 심심해하는 여자들 몇 명 같이 가자고 했더니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중에 4명이 교회 등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가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반드시 먹을 거를 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지 어서 왔걸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느냐고 나를 쓰다듬을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시다가 남은 여성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소원이 이거야. 소원이 이거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묘지가 3만 평 되는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묘지를 그냥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사치리 여러분들 자식이 없는 분들까지도 교회에서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실제로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겠냐고 하길래 할아버지 그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인원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제가 내놔주는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가려나 모르겠네 하면서 주머니를 끄적거리면 혹시 모질해도 못 받을까봐 벌떡벌떡 이러다 먼저 달라고 난리요.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그거 한 장만 더 달래. 맨날 놀러 나오다가 오늘 해필이면 안 나온 노인네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저는 없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가볼까요? 하고 다른 동네 가서 실컷 하다가 한 30분쯤 있다가 한 장 갖다 드리면은 요새도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있다고 어깨를 들고 고맙다고 난리예요.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할아버지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물어물어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 2가지 남았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97에 돌아가셨는데 70살 때 엄마가 9명을 모시고 왔어. 엄마 어떻게 이렇게 9명이나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가게를 닫고 그렇게 코피를 쏟아가면서 막 전도하는 거를 내가 네 애미한테 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주일날 엄마 친구들을 오라고 한 거야. 나 생일날 엄마가 이제 거짓말로 생일날이라고 해가지고 왔더니 12명이 오더래. 12명. 그래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소원이 하나 있다. 나 늙은이 죽은 날은 오지 말아라. 나 죽은 날은 소용없으니까 오지 말고 나 살았을 때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는 게 소원이니까 우리 큰일 없으면은 나랑 같이 내가 택시 태워 가서 택시 태워 올 테니까 나 따라서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졸랐더니 3명이 미안하다고 하고 가고 9명이 엄마를 따라 나온 거예요. 엄마 따라 나왔던 9명이 그 다음 날 경로당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말도 잘하대, 뭐 인물도 잘생겼대, 교회도 크게 좋대 하면서 교회 뭔가는 하나 믿는 게 좋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4명을 대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그 4명을 모시고 나오라고 해서 점심을 근사하게 사드리고 제가 복음 제시를 하고 그 주간에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는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한테, 시간 기다리는 학생들한테, 도서관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학생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번에 학생들한테 내가 책을 한 권씩 선물하러 왔다. 첫 번에는 책장 산 줄 알더라고요. 책을 선물하러 왔는데 내가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갖다 드릴 수가 없어서 대신 학생들한테 내가 한번 좋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부담 없이 받아라. 문경서적에 이것만 가지고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책방이 있어요. 문경서적에 갖고 싶은 책을 내가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씩 가져라고 그랬더니 그때나 알고 아유 고맙습니다 받더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한테 와서 들어봐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내가 이 학생들한테 600명을 줬어. 600명을 줬는데 123명이 우리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 123명 중에서도 17명이 교회를 등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총 1743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준 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데려다 준 사람들을 다시 만났더니 그 중에 780명이 가능성이 있어서 했고 780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3년 했더니 583명을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다.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 전도한 사람이 내일 안 아플까? 또 어디를 갈라나? 또 어디 바쁜 일이 있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른 볼일로 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기다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준 전도지를 가지고 한 100여 명씩 주일날마다 100여 명씩 줄을 서가지고 교회를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나타날 때 이건 미치는 거 아닙니까? 오셨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하나님은 끝내주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받아요. 금메달. 2등은 누구요? 그 세무서 다니는 그 사람이 있죠. 3등은 금반지 등급 파는 사람이 있고 4등은 약국을 문을 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한국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돼요. 제가 35년 동안 간증을 하면서 다녔는데 다 열심히 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돼. 열심히 하지 않는 교회는 30년 돼도 그 자리야. 우리 노예가 한 150개 교회가 되는데 열심히 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고 맨날 노예만 찾아다니는 그 목사님들은 30년 돼도 그거요. 내내 10명, 20명 모이는 교회야. 반드시 그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 1등을 한 후에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서 제가 간증을 처음 간 교회가 고신측에 울산교회 박두욱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서 처음으로 간증을 해서 제가 고신측 교회 간증은 의미가 있이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보람을 느껴요. 뭐 미국에서 물르지 유럽에서 물르지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돈 얼마 썼어요 그때? 돈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썼더라고요. 925만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때 600만 원이면 큰 돈인 거예요 따지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물질을 쓰면서 코피를 쓸어 가면서 가게를 닫고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한 5천 교회 다니면서 제가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
내가 썼던 돈 600만 원에 한 200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이 수백 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저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수백 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 아들, 딸 둘이 있어요. 다 돈 안 들이고 인류대학교 나왔어요. 돈 안 들이고. 그리고 우리 모습에는 지금 아주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을 잘 벌고 있고, 뭐 돈 버는 거 얘기하면 못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딸내미는 공부 좀 더 한다고 저 독일에 가서 공부했는데 12년 만에 대학원 나와가지고 12년 만에 대학원 나오고 석사과정 나오고 박사과정을 사회복지학과 박사를 따갖고 와서 지금 재작년부터 건국대학교 교수로 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학과 독일 박사 따는 거는 무지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때 준대. 죽을 때 교수들이 죽을 때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주 깡다구가 무지하게 세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 애들 책임져 줄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다음에 35년 동안 이렇게 간증을 다니면서 한 번도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 함께하는 교회 간증하기로 했는데 제가 오늘 독감이 걸렸네요, 다리가 부러졌네요, 코로나가 걸렸네요 소리를 3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야. 5천 교회를 35년 동안 한 번도 뻥꾸를 내지 않은 거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똥찬 하나님이죠. 이 전도하는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은 한 번도 뻥꾸를 내지 않고 할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재룡 집사가 1등 했으면 이렇게 저처럼 다니면서 간증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이 사람은 세무서장 됐어요. 세무서장까지 했으니까 뭐 진급하려고 간증 다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알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저를 1등을 시킨 거는 하나님은 역시 기똥찬 하나님이다.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깨딱깨딱 애껴 주셨으니까 2023년도 여러분들 꼭 전도하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진짜로 아멘이에요? 아멘인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인 분. 아멘이신 분 손 들어보시라고요. 전부 아멘이네요. 근데 오늘 아멘한 거를 혹시 까먹고 올까봐, 잊어버릴까봐 저 뒤에서 종이를 한 장씩 놓아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다가 나는 이름이 누군데 금년 말까지 몇 명을 책임지고 목사님한테 인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송경호 장로 전도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한테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약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도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논아주는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몇 명. 안 적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마 꼴보기 싫어 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적고 몇 명. 일부 시간에는 500명짜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50명, 30명짜리가 많이 나왔어요. 아마 2부 시간에는 더 많이 나오겠죠? 오늘 적는 숫자가 전도하는 숫자가 돼요. 경험에 적는 숫자가 전도하는 숫자가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1분 후에 적은 분들은 제가 일어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안 일어나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빨리 적으세요. 자기 이름을 적고 몇 명. 간단해요. 이거 통박자면 안 돼. 통박자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감동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컨닝 거 하지 말고 적어보세요. 컨닝 거 하지 말고.
자, 적은 분들 일어나셔요. 적은 분들 다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안 일어나는가 한번 쳐다봐요. 누가 안 일어나는가. 뭐 여기는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 제가 최근에 다니는 교회 중에서는 제일 좋아. 다른 교회가 따라갈 수 없는 뭔가 있어. 뭔가.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야지 뭐 하셔요. 전부 일어나야 돼요. 전부. 자, 앉으세요. 이제 걷으셔요. 접지 말고 손으로 펴서 걷으세요. 손으로 펴서. 목사님 아까 그 식으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아까처럼 여기서 30명 이상 하면 같이 놀아줘. 같이 하세요. 일로 가주세요. 일로 전부요. 근데 오늘 적은 거를 잘 보세요. 오늘 적은 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은 뻥을 깔 확률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남한테 공개를 하면은 이 뻥을 못 가.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전체 명단을 워드로 쳐놓고 오늘 적은 분들은 누가 몇 명을 하기로 했는가 적어내. 그리고 하는 대로 금년 연말까지 하는 대로 스스로가 적어나가. 그러면 내 스스로가 이거를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해나가자. 됐지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명만 불러줘 볼게요. 몇 명. 이명광. 예 하고 일어나보세요. 예. 100명. 박수 치고 100명. 저렇게 박수까지 받은 사람이 뻥을 까겠냐? 오늘 저녁부터 100명 때문에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을 하다 보면 뭔가 나온다. 됐지요? 김영경 30명. 박수 치고. 박은경 씨. 예, 100명. 박수 치고. 권지영 50명. 박수 치고. 이정희 비 30명. 최희주 50명. 김민경 A 100명. 박수 치고. 윤태호 100명. 박수 치고. 역시 일부보다 달라요. 김영희 100명. 박수 치고. 김일용 100명. 박수 치고. 또 있나요? 어디 있어요? 예. 전호열 50명. 박수 치고. 김지영 D 30명. 손수주 30명. 서민호 A 30명. 유손이 30명. 이세화 50명. 강숙희 30명. 김영태 100명. 박수치고. 그 다음에 이나리
30명 박수 치고. 김명성 30명. 신예은 50명 박수 치고. 이게요 30명 100명 적는 게 이게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뭔 말인가 알죠? 이종훈 비 50명 박수 치고. 김영미 예 하라고 그랬잖아요. 김영미 30명. 김은경 A 30명 박수 치고. 배유나 30명 박수 치고. 그다음에 손주리 50명 박수 치고. 황정숙 30명 박수 치고. 김정현 강정현 예 30명 박수 치고. 지금 담임 목사님 무지하게 좋아하시죠? 나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나님은 더 끝내주게 좋아할 거예요. 정은혜 30명. 신현미 30명 박수 치고. 아가씨요? 아니에요? 아가씨부터. 그다음에 임혜연 50명 박수 치고. 그다음에 박수를 좀 크게 쳐요. 박수정 100명 박수 치고. 김기찬 100명 박수 치고. 김경숙 100명 박수 치고. 김대성 300명 박수 치고. 분명한 거는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 기억하죠?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해서 한번 금년에 목사님을 한번 신나게 하고 하나님을 한번 신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